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홍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종말의 장이면서 동시에 반복의 장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니라 위로이고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며 불안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다라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지키다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규정이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규정과 법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올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규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는 언제나 규칙과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인간의 논리로 읽으면 심각한 오해가 생깁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혹은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행위 중심 해석이며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어긋납니다. 22장 7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분이자 말씀 그 자체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지켜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다 지키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성도는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불안한 수행의 삶이 아니라 기다림의 삶입니다. 성도는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초조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2장 7절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열심히 규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쌓지 않고 자신의 신실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자, 그가 바로 이 예언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성도를 향한 가장 확실한 위로요, 가장 복된 약속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그는 너무도 압도적인 계시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모든 일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이 장면은 요한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계시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천사는 즉시 요한을 말립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자신을 이같이 소개합니다. 너와 같은 종, 선지자들과 같은 종,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 즉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종일 뿐입니다. 이 장면은 종말의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무리 놀라운 계시를 전하는 존재라 해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해도 그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도, 사도도, 교회도, 목회자도 모두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서 이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쉽게 대상을 바꿔 경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인가요? 임봉하면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때가 멀었기 때문에 말씀을 임봉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지만 요한계시록은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단순히 세상의 마지막 날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성도에게는 주님을 만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정한 소수만을 위한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장차 사라질 것들을 위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도 명예도 업적도 공든탑도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20대는 더디게 느껴지지만 30대는 순식간이고 40대는 정신없이 지나가며 50대 이후에는 1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결국 누구든지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살라고 하시면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영원한 나라로 가면 됩니다. 100세까지 살든 20대의 부름을 받든 그 자체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에 일찍 간 자는 오히려 더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따라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임봉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모호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두 부류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과 버린 자를 끝까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택하지 않은 자들이 불의를 행하면 억지로 고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시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공의로운 방임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도록 붙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도 돌이킴도 새로워짐도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택한 백성은 다릅니다. 성도가 불의해질 때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의로 거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져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이 성도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결국 의와 거룩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자의 역사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을 인간의 공로 개념으로 이해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그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행위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자의 의로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받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하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 더 큰 상, 더 큰 보상이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은 예수님이시고 복도 예수님이시고 영광도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얻는 곳이며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겪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원 앞에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수고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며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신부로 삼기 위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종말에 이르러 자신의 신부를 맞이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시작도 아니고 인간의 마침도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일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를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스스로 의로워진 자로 해석한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해석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자기 옷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성도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께 징계받는 자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택함의 증거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신부로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주십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의미하는데 이 권세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성도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도의 영혼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2장 15절에 나오는 죄들은 각각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음행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살인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죄들은 윤리적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거부의 결과입니다. 성밖은 단순히 장소적 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밖은 구원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하나님의 인이 아닌 짐승의 인을 받은 상태를 뜻합니다. 성밖에 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성밖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버림받아 지옥에 간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성 안에 있는 자들만 측량하셨습니다. 신부의 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하나 세셨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측량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두 부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 이 구분은 행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성 안에 있는 자는 완벽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신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 밖에 있어야 할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는가? 성 안인가 성 밖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우리는 곧 신랑을 만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 밖에 버려져 있던 우리를 성 안으로 직접 데리고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온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성 안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